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5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 왜 죽었냐?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인간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파는 배반을 행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밖에서는 제자들은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관계는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당시 정치하는 헤롯의 일당으로부터 계속 꾸미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중을 이용해서 군중 심리를 동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몸으로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렸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친히라는 말, 아우토스라는 이제 말인데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린 사실이 자발적으로 된 것이다. 타의에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됐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죄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결과가 온지를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를 나무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된 후에 북한에서 믿음 좋은 한 청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제 소련이 진주하고 있으니까 소련군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게 됐어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소련군이 이 민족을 해방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해방이 된 것이다. 이 민족을 살린 이는 소련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를 기다리는 이 청년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재판관이 이 청년을 석방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년이 너무 의아해했는데 옆에 있던 북한군 소령을 달고 있는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하게 됐는데 뭐라고 이 청년한테 얘기하냐면 너는 그대는 나라와 민족을 큰 일을 하라. 내가 재판관에게 통역할 때 너의 말을 다 바꿔서 통역을 했다. 이 통역관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법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이 모습에 감동을 했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젊은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통역을 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절대 절망의 존재가 되지요. 이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친히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다. 이 말은 제단에 희생 제물을 두다라는 의미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희생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절기 때마다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물을 삼아 제단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단 한 번으로 모든 효과가 충족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 제물을 드리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인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악과 저주를 그리스도가 몸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순종함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우리는 죄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죄사함의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과 같은 건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내 영혼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일에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성공했어요. 교수가 그 시대에 교수가 되는 일 쉽지 않은데 감당했고요. 모든 일에서 성공했어요. 가정도 꾸리게 됐고
만유교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했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세상 일은 성공했는데 어거스틴이 마음의 허전한 평안함이 자꾸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해서 세상을 얻었는데 평안이 없어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룬 이 세상에서의 이 명예와 권세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영적 공황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까? 내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영적인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 되신 주님께 돌아오면서 이 모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마음에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경험을 자기 삶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의 핵심은 뭘까요? 돌아오니까 평안해지더라. 세상 집착에서 다 성공해 봤는데 성공하니까 더 두렵더라는 거잖아요. 성공하니까 더 내려갈까 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뒤에서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오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나님은 죄로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하면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거스틴처럼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특권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한다. 2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하심이라. 죽고라는 말은 에포케노메논이라는 말인데 제거됐다, 옮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죄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지은 죄를 회상을 시켜요. 자꾸. 그리고 성도들도 못된 성도들, 믿음이 잘못된 성도들은 자꾸 사람들의 죄를 자꾸 이렇게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건 뭐가 없는 걸까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니까 본인도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막 그냥 짜증이 나는데 왕짜증이 나고. 그냥.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남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특권을 허락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희생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죄를 속해주는 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제물이에요. 제물, 짐승, 아니면
밀가루라도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이쪽으로 가서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세대가 지나도 별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잘 하다가 성경에도 이제 잘 하다가 어느 시간쯤 흐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죄 짓고 뭐 돈 있는데 양 한 마리 사서 갖다 바치고 그러면 뭐 끝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질하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게 그런 거라고요. 거기 보면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을 파는 상인이 있거든요. 그 상인들을 왜 쫓았을까요? 상인들과 제사장과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있겠다 뭐 잡아서 하나 죽이고 또 나는 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일 어거스틴처럼 세상에서 집착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오면 안 되고 뭐 이런 삶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처음에는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되죠.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오늘의 세상에 내가 해야 되는 이 집착, 세상에 해야 되는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긴 하죠. 자기가 자기한테 나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성호야. 그러니까 성호야 그냥 괜찮아. 다음에 꼭 하면 되지. 뭐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이 다시 오는 일은 없잖아요. 오늘이 가면 다시는 오늘은 없어요. 그건 내일이에요.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지 이번 주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속는 거죠. 사탄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사함의 일을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게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보면 많이 시험 들거든요. 기도하실 때 보면 여러분 기도 당번이 오늘 이렇게 주보에 나가면 마음이 어떤가요? 그냥 또 기도 당번이 됐네. 일주일 내내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뭐 유행가 가사 같아. 썼다, 지웠다. 또 읽었다 보면 또 안 되니까 또 지워버리고 또 쓰고. 그리고 일주일을 시험 가운데 보내. 그러면서 내가 괜히 집사를 해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냐. 이건 사탄이 주는 소리거든요. 기도가 왜냐? 연습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연습이거든요. 이성으로 뭘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그러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할 때 이제 고난주간 이게 일주일 할 때 열심히 나와서 기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인이 돼서 세상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평가하고 뒤에서 흉보고 또 그 사람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난 적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그런 거 하나님이 얘기할 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라고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에스겔까지 갔는데 쭉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근본은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이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도 또 우리는 유대인 같아서 똑같아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화가 치밀고 순간순간 나는 맞는데 왜 제가 저럴까? 그러다 나도 모르게 말을 막 하잖아요. 사람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저녁이 돼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잘 살았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살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는 안 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했네. 그럼 저녁에 무릎 꿇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일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일상이 되면 기도 당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 하던 기도니까 썼다 지웠다 할 필요가 없다. 기도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어.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데 교회에다 연락해서 오늘 큰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 못 가니까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본인은 어떤가요?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이게 안 됐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기도한다 할 때 자꾸 나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 연습을 해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연습을 해야 뭐가 되지. 연습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TV를 보게 됐는데 뭐 만남의 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 배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얼굴이 기대기획한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제 백종원이 앞에서 요리를 하는데 뭐 서슴이 없어요. 뭐 간장을 넣는 것도 뭐 티스푼으로 몇 개 이게 아니라 그냥 막 보소 막 해요. 막 주물러서. 그런데 맛있어.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어려서부터 연습을 많이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재료를 갖다 놓더라도 이게 나 못하는데 이게 없어. 그냥 해보던 거니까 그냥 뭐 티스푼 사고 뭐 신혼여행 우리 신혼집을 보면 뭐 2분의 1 티스푼 3분의 1 이런 거 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줄줄줄 그냥 간장을 부어. 그런데 그게 딱 맞는다고요.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런 거라고요. 신앙생활도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고 싶어져. 그게 헌신이고 봉사하고 충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유대인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여러분 신앙을 가르쳐서 공부한다고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신앙생활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허상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옮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제가 광고한 것처럼 사랑의 저금통 하루 절식하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배고픔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는 배고픔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희생하는 이 희생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내 이 마음으로 나보다 못한 지금 필리핀에는 도둑놈과 강도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거기는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관광 오는 사람이 없어. 나라에서도 공항을 폐쇄해버려 갖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 백성들을 먹이려고 돈을 주려도 돈도 없어. 그래서 어제 제가 필리핀 뉴스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 코로나 백신을 살 돈이 없어서 세계기금에 돈을 꿔서 코로나 약을 샀더라고요. 그러니 백성에게 뭐 재난기여금 줄 수 있는 돈도 없어요. 난리가 난다고요. 지금 거긴 실직자들이 매일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직했다고 다시 얻을 수 있는 직장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배고프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 영덕님과 아리실에서도 그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한 달 굶어 보시오. 눈이 뒤집힙니다. 시골은 누구네 집에 곳간에 모이는 거 다 아니까. 갔다가 먹을 수밖에 없대. 그게 도덕이지 뭐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가 50만 원 주는 생활비로 쌀을 사서 우리 무료 유치원 할 때 오던 부모들이 그래도 믿고 온대요. 거기를. 와서 집사님한테 오늘 먹을 쌀이 없다. 나는 굶어도 되는데 거기는 뭐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잖아요. 가톨릭 국가라서 산하제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쌀을 사다가 봉지에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더 줬어요. 돈 주면서 이거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업, 선교 사업이 그쪽에는 커다란 힘이 돼요. 지금도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와. 물론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지만 찾아와요. 그래서 도움을 얻어. 그리고 감사함을 가져. 그리고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우리가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기흥에 있는 무료급식소라든지 우리의 학교라든지 여기에 생명들이 이렇게 새롭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신앙의 발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유대인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사함 받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잃은 모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의에 대해서 산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갖는다. 죄를 방치하거나 줄고하지 않는다. 죄사함의 은혜를 안다면 죄를 거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만지지도 마음을 품지도 않는 거죠. 고난을 받은 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연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경건의 연습이다. 계속 연습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게 내 몸에 배어. 그래서 아까 그 어떤 탤런트가 배우가 요리하듯이 그건 뭐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도 다 용량이 그냥 비결이 맞아서 맛을 내잖아요. 신앙인도 대충 그냥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고 봉사해도 그리스도인의 맛을 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가는 길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휘어갖고 사람으로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할 때가 있다. 언제? 말세가 되면. 때가 됐는 줄 알라. 에스겔서에 제가 저번에 또 우리 새벽기도 얘기했지만은 설교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전염병이 돌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때가 가까움을 알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벌하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이 메뚜기 때문에 농작물을 먹을 수가 없대요. 새까맣게 달게 들면 그게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갉아먹어가지고. 농약으로도 안 죽고. 그래서 정부에서 주민들 보고 한 자루씩 잡아오면 얼마씩 준다. 그걸로 이제 해농한 농사꾼들을 이제 살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결정은 누구도 인간은 방어할 수가 없어요.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후가 잘못되어져서 여러분, 예? 요즘에 그제 방송도 뉴스 봤잖아요. 광주, 대구 여기까지 파인애플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난 방어가 동해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방어가 동해안까지 올라왔을까요? 이 징조를 보고 때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은 보호하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고 회복되시고 의에 대해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음을 얻게 하신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몹쓸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 그냥 너무나 사람이 파리해지고 죽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바라만 봐.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위로가 되지 할 말이 없어요.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혜가 떠올랐어요. 친구야 기도하자.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 이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 친구의 몹쓸 병을 걸리게 했어요? 그냥 그 생각하니까 그냥 장로님이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니까 울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주로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야 친구야 장로님 보고 너 지금 기도한 거 취소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에게 장로님에게 기도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천성이 눈앞에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잖아. 사랑하시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셨어. 나는 이 병마와 싸워가면서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여러분, 아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못해요. 아파보면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매일매일 들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병상에서 그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병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달리 알아.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려면 깊은 영성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암인가 무슨 병에 걸리셨는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는 카톨릭 병원이 있잖아요. 그죠? 성모병원 이런 게 다 캐톨릭 계통이니까 거기 얼마나 뛰어난 의사들이 많아요. 고치려고 그러니까 추기경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다. 나이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의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 초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바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이제 감명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어도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내 품에 안아주시리라. 확신이죠.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주를 의에 대해 사는 사람이 마지막 갖는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마중 나와서 자기를 예수님 품에 안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거부하고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 보니까 회개할 게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게 살고 바보처럼 살았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영접하시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죠. 신앙이 깊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여정의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무를 얻는다.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이사야가 한 얘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겁니다. 왜 이걸 인용하냐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죄인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고 피를 흘렸다. 새 가죽으로 달린 채찍이 끝에 새 조각이 붙어 있는데 한 번 때리면 새 조각이 몸에 박혀서 그거를 잡아 제끼면 살점이 떨어져나고 피가 나는데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 고초를 당하셨냐면 영혼과 육체의 죄의 상처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인데 왜 예수님이 노예처럼 그렇게 됐냐? 또 나무 십자가에 당신이 스스로 올라가셔 돌아가시게 됐냐?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고 죄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가라.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고난주간이 됐어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이 채찍 맞음의 고난,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로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남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봅니까? 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셨구나.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근데 죄사함을 받은 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자꾸 현재 네가 잘못한 거, 과거는 어쨌다, 과거까지 들춰가면서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에 갈 때 못할 뻔했대잖아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 우리가 잘못한 거 들춰친다고요. 또 성도들 잘못 만나면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 꼭 뒤에서 뒷담화하고 허물 얘기하고, 그리고 뭐 네가 잘못했잖아,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사람 일 때 자기의 일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하고 친구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이용의 가치로만 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런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했으니 내가 지금 새벽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을 시켰다. 근데 조금 너무 부족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거스틴처럼 세상의 성공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는데 하나님,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충성하고 헌신할게요. 이렇게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유해 주셔서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기도 잘하면 건강해져요. 기도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 제가 새벽에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회개하면 기도 응답 받아요.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회개 안 하고 우기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다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이 열려요. 이번 금요일 날은 오셔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잘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부족했던 것은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할 때 자꾸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한 주일이 지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연약했던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치료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가요? 그 기쁨으로 또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에게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목숨을 걸고 목사가 스타 모양 쫓아다니는데 그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인생 패가망신하는 짓이라고요. 그 목사가 또 하늘나라 가면 혼날 텐데 그걸 믿고 쫓아다녀갖고 하늘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지, 왜 목사를 믿고 사람을 믿어 그렇게 시험당하냐고. 우리는 그냥 중보자로 이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죄가 많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송 우리가 앞으로 하겠지만 뭐냐면,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있잖아요. 어떤 십자가든지 있어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안 돼요. 짊어지고 가야 돼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배반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자들이 져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네게나 있는 십자가, 저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는데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감당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이게 다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렇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